우리의 천연적인 타고난 성품은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나쁜 것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존재가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연적인 성품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거치고 부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에게 줬을 때 우리가 목양생명이 되는 겁니다. 목양생명, 레위기 21장의 목양생명이 되는 것이고, 레위지파의 목양생명, 여호수아 21장에 나오는 레위지파의 목양생명이 되고, 22장에 있는 우리가 강 건너서 증거하는 생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천연적으로 내가 사람들과 잘 대화하지 않는 것이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성격이 치료되기를 주님 앞에서 이제 기도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은 천연적으로 사람들을 잘 사귀고 또 사람들과 잘 만나 대화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생명 안에 있지 않으면 좋은 인간관계가 되지를 못합니다. 생명의 인간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사망의 인간관계가 됩니다. 평생 체험을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고난 성품의 처리를 여호수아서를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우리가 정말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거기에서 그 나는 죄인인 나를 가리키는 말씀은 아닙니다. 존재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은 로마서 6장 6절이지만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우리 새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못 박힌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타고난 존재가 주님 안에서 끝났다. 그래서 목양생명이 되기에 좋은 성품을 늘 훈련하도록 하세요. 어떤 이야기에 늘 수시로 우리가 변덕스럽게 서운해하고 실망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것도 훈련받아야 돼요. 훈련받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단단해져야 돼요. 누가 서운한 소리 한다 하더라도 그런 얘기에 우리 마음이 흔들려가지고 밤새 잠 못 자고 어떻게 복수해 줄까 이렇게 하고 그러지 말고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면은 그 별로 개의치 않으셨던 걸 알 수 있어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잖아요. 그런데 부인이라는 말은 우리가 선생님을 위해서 굉장히 순화된 번역을 해준 거고, 쌍욕을 했다 이런 얘기로 직역을 하면 오히려 훨씬 더 문자적으로 맞는 뜻입니다. 제자가 선생님한테 있을 수 없는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이게 용서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게 너무 선을 넘어버렸어. 하지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만나시는데 무슨 뭐 한 달 후에 만나고 1년 후에 만나고 몇 년 후에 만나서 마음이 풀려서 베드로한테 와주신 게 아니에요. 불과 한 주일 지나서 주님이 와주셨어요. 며칠 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부활한 새 존재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베드로에게 요거도 먹던 그런 마음 아래서 만나는 게 아닌 거잖아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면서 새로 시작하셨잖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보여주신 것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생활하시다가 보면은 이런저런 일들로 많은 상처들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여호수아를 보면서 성경 전체를 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이 우리에게 목양생명으로 적용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런 얘기를 하고 뭐 그래도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언제나 평강을 유지하고 또 우리 심령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소망하고 바라볼 수 있게 해야 되고, 또 천연적인 내 기질도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나의 마음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고요함만 유지하는 게 우리의 일이 아니라 천연적인 생명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처리되기를 바라는 것도 이거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그 기질들이 실은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제 이후에 보게 될 여호수아 23장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여호수아 22장은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듯이 성경에서 너무나 신비한 장이죠.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들은,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지도도 요단 동편에 여기 루벤 지파가 있고 여기 갓 지파가 있고 여기 므낫세 지파가 있죠. 또 여기도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그리고 여기 네 지파가 있는데 여기 길게 늘어져 있는 지파가 여기 아셀 지파고, 여기 아주 북쪽으로 뛰어다녀야 되잖아요. 그래서 납달리 지파 땅이 있습니다. 납달리라는 말이 뭐예요? 뛰다.
뛰는데 느리게 가는 게 아니라 부활의 능력으로 뛰는 거, 사슴이 뛰듯이 뛰는 거, 납달리. 그래서 저 북쪽으로 뛰려면 납달리 지파가 여기 있어야 맞는 거겠죠. 땅 위치상. 그래서 땅의 이제 분배에 관해서 이쪽에 위에 있는 그 지파들의 위치가 잘 외워지지 않을 땐 이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아요. 북쪽으로 뛰려면 납달리 지파 이렇게 있고, 스불론 지파, 이사갈 지파, 아셀 지파, 그리고 므낫세 지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에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베냐민 지파가 있고, 그 다음 여기 단 지파가 있죠. 유다 지파가 있고, 시므온 지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저 지파들이 동쪽에서 땅이 나눠진 것을 여기서 보면서 므낫세하고 갓 지파하고 르우벤 지파, 여기 므낫세는 절반이죠. 이 지파를 바산의 므낫세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자, 22장에서 이제 저 세 지파의 믿음이 얼마나 큰가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는데요. 저 세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22장에서 축복에 보내면서 어떤 말씀을 주었어요. 두 번이나 축복하면서 구체적으로 이 땅에 있는 기름진 것들도 축복하고 하늘에 있는 신령한 것으로도 축복해서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축복해서 보내면서 나누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부으신 것에 대해서 나눌 수 있는 복의 사람으로 보내주셨어요. 제단이라는 것이 이제 히브리어로 미츠베아라는 단어인데, 이 미츠베아라는 단어가 헬라어 단어에서는 두시아스테리온이라는 단어거든요. 두시아스라는 말이 재물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스테리온이라는 말은 입체, 그러니까 제단을 올려놓는 단이니까 두시아스테리온이 헬라어로 제단이란 뜻이에요. 히브리어 미츠베아를 헬라어로 하면 두시아스테리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단이지만은 헬라어 구약 성경에서는 22장에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가 세운 것은 연단이었다라는 뜻으로 보모스라는 단어, 나중에 이제 라틴어 베마가 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하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들이 세운 것이 실은 정체가 연단이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이제 물리적으로는 요단 서편에 있는 제단에 연결된 것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의 모든 사역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모든 하는 일은 증거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연단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킨 연단 말고 강단, 주님을 증거하는 강단이 되어야 되는 게 이제 우리의 요단 동편에서의 책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증거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은 증거라는 말은 이제 앳이라는 히브리어 앳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22장 맨 끝에 보면은 증거의 단을 세웠다 그럴 때 이 단의 이름을 앳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이 증거의 단의 이름은 앳. 앳이 뭐냐면 증거. 그러니까 단의 이름은 증거예요. 사실 이제 이 이름은 인생에 대한 새로운 의미를 합니다. 그건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고 있죠. 오늘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위한 것이고 우리의 인생의 개념은 무엇이냐? 증거라는 거예요. 증거. 즉 주를 증거하기 위한 것이고 주를 나타내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요단 동편에서 이 세 지파가 자신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있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 안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발견한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증거라는 말은 이제 우리가 witness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witness, 증거. 그 증거를 통해서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그걸 증거라고 부르겠죠. 만약 그게 가짜면 가짜 증거라고 부르는 거고 증거가 아니라고 얘기를 하겠죠. 그러므로 증거라는 것은 실제를 가리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증거의 인생이라는 말은 결국 우리는 우리를 가리키기 위해 살기 위한 것이 아니란 뜻이고,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든 것이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는 자가 된 것이, 이것이 바로 증거의 삶이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한 차원 더 깊게 들어가면 하나님의 경륜과 증거라는 단어는 연결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리스도의 충만을 하나님의 경륜이라 불러요. 하나님이 만세전에 우리들에게 정하신 뜻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충만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건데, 그런데 증거가 하나님의 경륜과 직결되어 있다는 것은, 즉 내가 드러내야 될 것은 간접적으로 사람들에게 내가 주님을 이렇게 가리키고 말하고 하는 그런 외적인 증거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에 예수의 영과 생명이 충만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증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증거라는 것은 모형의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모형이었지만 물리적으로 이 제한되어 있고 제약이 있고 갈라져 있고 한계가 있잖아요. 구약은 이스라엘이라는 좁은 땅덩어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를 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구약을 주님이 우주적으로 지금 적용시키고 계시잖아요. 지금 우주적인 새 이스라엘을 지금 세우고 계시고, 구약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설명되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신약 안에서 영원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그분의 하늘의 영역 안에서 이 복음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물리적으로 구약적인 개념 아래서, 이 제한된 개념 아래서 또는 시간의 개념 아래서는 우리가 증거하고 주를 전하고 하고 그러지만, 영원의 차원에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증거의 본 뜻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말 그대로 충만해져 있는 것을 사람들이 보아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교통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증거의 삶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증거라는 것은 굉장히 전진된 개념이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라고 얘기를 하죠.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요한이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질 않아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얘기하는 요한복음에서 이미 충분히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오면은 이제 후반부에 우리의 신앙이 성숙과 절정에 이를 때가 되면, 즉 여호수아 23장 정도의 신앙에 이제 이르게 되면 예수님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내가 실은 예수를 만났고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그건 요한복음에서 이미 가르쳐 준 것이고, 요한 1서에 요한은 이미 교회 안에, 즉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소망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내가 영원한 생명을 만났고, 예수님 만났던 영원한 생명이더라. 그래서 내가 이 영원한 생명을 보았고 만났고 만졌고, 이 영원한 생명을 내가 너희한테 적어 보낸 것은, 기록하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이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하려 함이라, 교통시키려 하려 함이라 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증거의 본 개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은 이 증거의 본 개념을 늘 언제나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여 이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고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의 통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증거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우리가 이제 간증 집회를 가끔 갔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에서, 간증이라는 말 자체가 증거를 내가 전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 어떤 증거를 전달을 해야 되겠어요? 물론 삶에서 너무 이제 힘든 일들을 겪어서 그 일들이 극복되니까 하나님이 선물 주셔서 몸도 치료되고 비즈니스도 회복되고 정말 곤고하고 구차했던 삶이 주님의 은혜 주셔서 숨을 쉴 수 있게 됐으니까, 그런 삶의 모습도 우리들이 서로 나누고, 그때 우리들에게도 큰 소망이 있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과 감사를 같이 올려드릴 수 있게 되죠. 하지만 진짜 간증의 본뜻은 하나님의 경륜이다, 그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사람에게서 그리스도가 느껴져야 하는 것이 진짜 간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간증을 할 때 많은 경우에 있어서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간증을 할 땐 진짜 초보적인 애기 이야기밖에 안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도 애가 예를 들어서 노래를 부를 때 뭐 박자가 틀릴 수도 있고 음정이 틀릴 수도 있고 그렇죠. 하지만 뭐 그거를 어른이 귀싸대기 돌려대고 하는 어른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듣는 거지. 그래서 뭐 애기 같은 간증을 해도 듣습니다. 듣지만은, 그러나 성숙에 이른 우리들은 사실상 뭐 주님의 하늘의 세계를 말하라 그 뜻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육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생명이 넘치게 해주셨다고, 그렇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이 비즈니스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개인사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도 항상 주목해야 될 부분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그에게서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근데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말로만의 증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 그리스도가 흘러나오고 느끼는 것이다 라는 것이, 우리가 그런 소망이 있는데 언젠가는 그런 수업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수업을 하는데 저한테는 어떤 얘기도 나오지 않고
그냥 그리스도만 흘러나오는 그런 클래스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럼 저는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되고 여러분 공급받으면 되고 하는 것이니까 감사하고 좋은 거죠. 하지만 그런 그리스도의 누림의 차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셔서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신앙이 유지되게끔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이 공급받고 또 이러한 원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역이 되게 하신 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인 거죠. 우리로 하여금 헤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릴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말씀 자체가 살아있는 영이요 살아있는 주님의 생명으로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사용해 주시는 사람의 그 어떠함도 주님께서 한 면에서는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님이 역사하시지만 한 면에서는 그 어떠함을 활용하시면서 또 어떠함 가운데서도 주님이 전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은혜인 거예요. 주님이. 사실 나의 어떠함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역사가 분명히 한 선으로 있어요. 그런데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주님이 하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은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더 내려와 주신 은혜예요. 성육신 하신 은혜예요. 그분이 내가 사실 뭐 엉뚱한 소리하고 막 그런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정말 그분의 놀라운 은혜로 역사해 주시는 게 감사하지만, 그렇지만은 나의 미숙하고 부족한 점을 통해서도 주님이 그것을 활용하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분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도 성육신 되어서 더 낮아지셔서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각 사람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사람의 부활을 거친 칼라가 있어요. 그 칼라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때는 너무 풍성한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 이제 저희가 지난주에 보았었는데 미처 다 집중해서 보지 못했던 부분들, 또 중요한 부분들 약간만 다시 짚고 23장으로 건너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의 신앙에 대해서 알려주셨죠. 그런데 그 스토리가 전개가 될 때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선 하나가 됐었어요. 전쟁에서 분열되지는 않았었어요. 늘 하나였었어요. 그런데 전쟁이 아니라 예배의 문제를 가지고 분열의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그럼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분열하기가 쉬운가를 오히려 여호수아 22장을 통해 하나님 알려주셔요. 교회가요, 어떤 난제가 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하나 되기가 쉬운데, 오늘날의 교단과 교파들은 난제로 분열하는 게 아니라 예배의 문제로 분열하는 게 훨씬 더 횟수가 많아요. 쉽게 얘기해서 예배는 우리를 하나 시키기 위한 건데 예배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분열시키는 요소가 우리에게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작용하도록 우리는 신학을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런 문제에 있어서 위험성이, 분열될 위험성이 무엇인가를 22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 분열의 위험성이, 진짜 분열하고 전쟁하고 이 크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국이 오게 된다면, 만약 올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진짜 실현되려면 여러 가지 요소가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요. 첫째, 지도자의 성급함. 그 비느하스와 10명의 방백들이 한마디로 성급하게, 이게 큰일 아니냐 이렇게. 그런데 그 성급함이 있긴 하죠. 먼저 전제하고 전쟁 준비 시켰으니까, 전쟁 준비 시켜 가서 상황을 알아본다 이렇게 됐으니까 한마디로 성급하죠. 만약에 이 모든 결과들을 알았다면, 지도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뭐 전쟁 준비를 왜 시킵니까? 세겜에다가 왜 군사들을 다 모으라고 그러고 뭐 실로에다가 다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준비시키고 이렇게 하겠어요? 그렇게 안 하죠. 그런데 지도자들의 성급함을 22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급함도 보여주지만 이 성급한 지도자들의 성급함이 과하지 않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22장의 영적인 생명이 어떻게 이들 사이에서 교통되어 원만한 해결을 보여주는가를 22장에 오늘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비느하스와 10명의 방백 같은 성급함이 있어요. 그런 일을 진짜로 했단 말이야? 라면서 당장 내가 뒤집어 엎어야지 라고 나오는 이 기질이 하나님 앞에 잡혀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갑자기 막 피가 솟으면서 막 이렇게 하던 거를 솟더라도 잠시 이후에 주님께서 그거를 정지시켜 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옳은 이야기 같은데 옳지 않다는 것도 또 보여주고 있어요. 비느하스와 10명의 방백은 옳은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완벽하게 들어맞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하나님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22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오늘 우리들이 온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시각을 가져야 되는가를 굉장한 어떤 그 비밀스러운 전체 구성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비느하스와 같은 지도자가 되었을 때 성급함이 우리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줘요. 그러나 이 성급함이 체크되어야 된다. 이 성급함이 정지되고 정체되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것을 22장이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 지도자들의 훌륭함이 있어요. 자신들의 판단이 사실 알고 보니까 틀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금방 인정하지 않습니까? 금방 수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지도자의 영적 생명을 볼 수 있어요. 잘못을 인정하기가 그거는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잘못을 하나님께서 언제나 쉽게 인정해 주실 수 인정시켜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여 줄 수 있게 우리가 그런 생명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구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진정으로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고집스러운 한 사람의 자기 신념 아래서 나의 모든 이 진리는 옳아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실수할 수가 있고 틀릴 수가 있고 잘못할 수가 있고 잘못 판단할 수가 있다. 그것을 언제든지 수긍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지요. 이스라엘의 전체 지파들, 이 지파들은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고 여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지만 22장을 통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하나님께서는 더 확장되시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보다 분명히 믿음을 좋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상 곳곳에다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고 믿음이 강력한 많은 분들을 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유익을 거두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판단하는 사람이 되지 말게 해야 되는 것이죠. 22장을 통해서 하나 또 알아야 될 것은 신앙이 그동안은 중심이 어디예요? 계속해서 여기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심을 요단강이 중심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지금은 요단을 건넌 이야기였었어요. 요사에서 다 요단을 건넌, 그런데 요단강이 중심이란 이야기가 무엇이겠어요? 요단강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주님 안에서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영적인 교훈을 알려주는 곳이잖아요. 이스라엘 지파들이 그곳을 건너면서 새로운 믿음이 되었고 새 존재가 되었고 새 비전을 가졌고 12돌을 그곳에다가 여호수아가 묻었으니까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과한 거고 요단을 건너서 나오면서 새 땅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신앙은 요단을 건너서 요단이 가장자리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22장에서 요단이 중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요단이 우리의 중심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생 동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와 여러분의 사역의 가장 진리의 중심은 무엇인가?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살아났다. 그러니까 나의 옛 생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의 새 생명 안에서의 우리의 타고난 기질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미 끝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 안에 새로운 성품이 그것이 우리 모든 사역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래서 요단강이 중심이 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22장이에요. 이제는 이 요단은 갈라놓는 요단이 아니고 이 요단 이전과 요단 이후 그리고 요단 이전과 이후가 있는 요단을 건너기 전에는 그 땅이 수준 낮은 땅이었고 믿음에 있어서 기초 같은 곳이었고 그랬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요단 동편에서 서편으로 건너왔더니 서편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곳이고 거기에 훨씬 더 수준 높은 신앙이 있는 곳이고 승리가 계속 쌓여 있었던 곳인데 22장에 오면서 이 모든 것을 전체를 다 뒤집어 엎습니다.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물리적인 공간과 그 사람들의 구성원의 어떤 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육적인 계보에 달려있지 않다는 걸 하나님이 보여주면서 우리의 신앙의 지평을 확 확장시키셨어요.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유다로부터 저 위에 사마리아 산지까지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땅의 중심을 하나님께서 이제는 요단을 중심으로 놓으시면서 양쪽을 하나님의 땅으로 계시하고 계셔요. 그러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의 믿음이 훨씬 더 요단 서편에 있는 세 지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창조적이고 뛰어난 신앙, 하나님을 증거하는 신앙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22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 또 한 면에서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에게는 늘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했죠. 비록
정확하게 그 상황에 다 적용되는 위험성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분명히 비느하스의 입을 통하여 요단 동편에 증거의 단들을 세울 때 경계해야 될 발람의 선지자의 그 어리석음과 모압 백성들의 우상을 쫓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다시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아간의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명백한 경고를 비느하스와 열 방백들이 해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독립적인 교회나 우리 각자가 섬기고 있는 다 우리의 사역지들이, 그것이 작든 크든 간에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와의 생명의 영원한 연합 안에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교통을 늘 사모하지 않으면 이것은 세상과 짝하는 신앙이 되기가 쉽고 세상 것을 부러워하는 신앙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아간의 죄처럼 자기의 개인의 탐욕의 장소가 되어버리기가 쉽다라는 것을 경고해 주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위험성들을 늘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22장의 전체 구조를 보면 이건 문학적인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재밌게도요, 독자들에게까지도 마지막에 갈 때까지 우리가 다 읽어야 결론을 알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예를 들어 미리 이들이 화해했더라 이러면서 시작을 하질 않아요. 우린 사실 글쓰기에 있어서 미리 결론을 이런 방식에 있어서 가르쳐주면 조금 시원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방식의 글쓰기는 이제 시원하기는 하지만 흥미진진하고 그러진 않죠. 예를 들어 뭐 영화 보러 갔는데 누가 범인인지 모르고 계속 봐서 마지막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사람이 범인이었어. 이럴 때 재밌지. 처음 시작하지만 누가 영화 본 사람, 야, 쟤가 범인이야, 쟤 잘 봐, 이렇게 되면은 이제 그러면은 그 반전의 재미를 잃어버리는 걸. 그런데 여호수아 22장에 보면은 처음 이제 구성이 묘해요. 제단을 세웠다고 하더라, 이렇게 성경 말씀조차도 그렇게 전하면서 그 전개가 갈등을 향해서 이렇게 절정으로 치닫다가 그리고 맨 마지막에 가서 이들이 화해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지금 당사자가 있잖아요. 지도자가 있고 저 세 지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독자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독자. 다른 면에서 우리는 청중이고 성도고 회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들조차도 편견을 가지고 볼 수 있음을 이 말씀 전체가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구조 자체가. 오늘 우리들조차도 사실 정확히 상황을 더 그리스도 안에서 들여다봐야 된다라는 걸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역자의 영적인 생명이 성급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증거의 단이 세워진 것은 계속해서 전진해서 굉장한 전진이 있어요. 증거의 단이 처음 세워진 것, 사실 단 자체가 처음 세워진 것은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베델로 가면서 돌 베개를 돌 기둥으로 세우면서 그 기둥 하나가 됩니다. 이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내 신앙이 그곳에서 내가 개인으로 비전을 묻었다면, 여기 끝을 보세요. 여기 여호수아 22장에는 돌 단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세 지파가 연합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단이 있는 거죠. 이것은 연단이고 강단이기 때문에 제단을 준비하는 거고 제단을 모형으로 삼은 것이죠. 그러므로 내 삶이 그리스도의 준비다, 내 삶은 그리스도의 모형이다 라는 믿음 아래서 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구약은 믿음으로 끝냈지만 신약은 그 믿음이 소망하는 실제를 우리에게 이미 약속으로 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약은 믿음으로 사람들은 살았고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믿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와 있어서 믿음과 믿음이 대상으로 하는 그 실상을 우리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단의 모형이며 제단의 실제가 연합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살게 되어 있는 것이죠. 22장에서 오늘 우리들이 이 처음 시작했던 돌기둥 하나가 전체 이스라엘 전체 지파에게 거대한 교훈이 되어 전체 민족이 하나님의 증거의 민족이 되어야 된다는 돌단으로 발전해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이 이제 길르앗인데요. 22장에서의 무대는 이제 길르앗이 주된 무대입니다. 이게 길르앗 산지잖아요.
루벤 지파는 길르앗 아래에 있고 갓 지파하고 므낫세는 길르앗이라고 하는 땅을 공유하고 있어요. 미리 하면 공유한다기보다도 이제 길르앗 땅에 이제 한 중심부는 므낫세 땅이고 길르앗의 가장자리 부분은 갓 지파 땅이에요. 그런데 저 길르앗이 앞으로 이스라엘 역사의 정말 중심지가 됩니다. 선지자들을 배출합니다. 구약 성경의 최고 선지자인 엘리야와 엘리사, 길르앗 사람들이에요. 길르앗의 갓 지파 사람들이에요. 입다, 입산,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들도 길르앗에서 배출이 됩니다. 즉, 이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위대한 사역자들이 여기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배출돼요. 그러면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이 기운들이 어디에서부터 그 단초가 되었을까? 그 믿음의 단초가 어디일까? 그건 여호수아 22장인 거죠. 즉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본류에 있었던 사람들을 선지자로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이렇게 보았을 때는 가장 위대한 선지자, 뛰어난 선지자들을 길르앗 산지에서 배출시키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오히려 요단 동편에서 배출시키셔서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게 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증거케 하신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들의 출신과 신분이 비록 정통이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들어 쓰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한동안 대한민국의 모든 신학계는 주류 교단들의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주류 교단들이 대한민국의 많은 신학교들을 운영을 했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계적으로 크게 부흥하고 이름을 날릴 때는 그러한 학교들이 또 교단들의 부흥과 더불어서 그런 위세를 발휘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요단 서편에 있는 본류 지파들에 의해서 하나님이 이후의 선지자들을 보내서 역사하게 하신 게 아니라,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든지 남쪽에 있는 어떤 그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남쪽에 있는 유다 왕이든지 길르앗 산지에서 온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가지고 북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이나 남쪽 유다의 많은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계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이것은 무엇을 보여주냐면, 하나님께서 당신들이 사용될 때,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사용될 때 그들의 출신과 위치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그 장소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장소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요단 서편에 있는 곳에 북쪽 이스라엘은 남쪽 유다이든지 거기에 있는 선지자들이 활동을 해서 그 왕들에게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구약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가장 위대한 선지자들은 길르앗에서 건너와서 이쪽에 있는 선지자들로서 활동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서편에 있는 왕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주류 교단들의 왕성하게 부흥하던 시대 때는 그런 신학교들이 크게 기여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요. 지금은 기독교가 약화되고 있는 시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류인 요단 서편에 있는 학교들이 아니라 요단 동편에 있는 학교를 선택하셔서 온 세계를 복음화시키기를 원해요. 그게 바로 우리 호수대학교예요. 그게 길르앗 산지 증거. 내가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무게 잡고 무게 잡고 심각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르앗 산지예요. 길르앗이란 말에 에드잖아요. 에드라는 말은 증거라는 뜻이거든요. 증거. 길르라는 말은 덤이고, 덤이. 그러니까 여기에 두세 분밖에 없다면 길르앗이 안 돼버리는 거예요. 앗은 있지, 증거는 있지. 그런데 길르앗이니까, 길르는 덤이니까, 길르앗이니까 증거의 덤이다 이 말이에요. 거기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대기로 있는 땅이다라는 뜻이에요. 엄밀히 이야기하면. 그게 옛날 우상 숭배할 때는 우상이 무더기로 있는 땅. 아니, 우상이 어딨어? 그럴 때 별로 없네? 이러지만 저기 가봐. 저기 무대기로 있어. 그게 길르앗 땅이었지만은 저 땅을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실 때는 저 북쪽에 있는 바산의 옥과 남쪽에 있는 아모리의 저 시온이 순식간에 무너지면서 저 무서웠던 왕들이 계속 무너져. 그러면 하물며 여리고가 안 무너지겠어요? 옥도 무너지고 아모리 시온도 끝났는데 여리고가 안 무너지겠냐? 여리고가 어떻게 옥하고 시온하고 됩니까? 되지도 못하는 거지. 그 한 개 도성이 저 거대한 국가가 무너졌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순식간에 일으키셨잖아요. 그 일으키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승리의 증거가 가득한 땅이다 이 말이에요. 길르앗, 승리의 증거가 가득한 땅. 증거가 가득한 땅에 증거 터미들이잖아요. 증거 터미 다 증거다 이 말이에요.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리스도의 증거해야지.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고 봤더니 절망의 증거이네. 불신의 증거이고 뭐 완악함의 증거이고 교만의 증거이고 이거 되겠어요? 이게 아닌 것이지. 우리는 진짜 길르앗이다 이거죠. 그래서 그러면 증거면 뭐만 증거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것이다 이거죠. 그리스도를 증거해야지 뭘 증거합니까? 글릴롯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제단을 세웠다고 하잖아요. 글릴롯이 이제 갈릴리라는 단어 어근하고 똑같아요. 굴러간다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벗겨낸다라는 말이에요. 갈릴리는 사실 벗겨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의 수치가 벗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제 진짜 갈릴리의 의미죠. 세상의 수치가. 또 거꾸로 보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의 영광이 벗겨져 버리는 것, 그래서 수치스러운 것이 되는 것이 또 갈릴리예요. 그래서 갈릴리가 약속의 땅이지만 이방의 갈릴리가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져 버렸고, 갈릴리가 벗겨진 땅이니까 그 뭘 벗겨졌냐 이 말이에요. 영광이 벗겨졌냐 아니면 세상의 수치가 벗겨졌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따르면은 세상의 수치가 벗겨지는 거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고 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서 벗겨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갈릴리라는 곳이 하나님의 영광이 벗겨져서 이방의 포로 잡힌 백성들에게 이 스불론 땅에, 납달리 땅에, 어둠의 땅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빛으로 임하셔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고 그들에게서 세상의 수치가 벗겨지게 하시는, 이게 갈릴리의 본 의미거든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이 갈릴리는 저 위지만 이들이 세운 글릴롯이라고 하는 곳은 벳바브라라고 하는 곳이니까 지명으로는 저기는 이제 나루터의 집이라는 뜻이지만은, 그러나 전체 지역으로는 그곳을 글릴롯이라고 부른다. 즉 갈릴리하고 같은 어근이라고 부르는 지역이다라고 여호수아 22장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제단의 모형이 세워진 곳이. 이것은 넓게 적용하면, 우주적으로 적용하면 모두가 갈릴리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전파하잖아요.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기적을 행해 주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위에 많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는데, 그 세워진 교회의 정체성을 깨달으라 라고 하는 게 여호수아 22장 말씀이죠.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들이다. 그런데 모형으로 있는데 주 예수님을 좋아하고 주 예수의 생명으로 가면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뭐라고 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충만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가득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